지영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듣기만 한다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안기순 누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유롭게 누구라도 간증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음, 참 어려운 말을 했네요. 저는 늘 그거 기도를 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는, 저도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셨듯이 우리 기량이랑 우리 건우에게도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주시옵소서 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안 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기도할 적에는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실수로 개미를 밟은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내가 어떤 것을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거, 내가 말을 잘못한 거.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오빠가 말했듯이 저도 늘 그 생각했거든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준 솔로몬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지 좋을 대로, 지 쪼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에서도 솔로몬의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이러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종교에 있으면서도요. 그게 늘 나에게 그게 어머니였거든요. 분명히 예수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지 못했을까 한 것이 늘 저한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이 오빠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궁금했죠. 늘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요. 늘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위치가. 제가 어떤 자리에서 저도 종교에서 종교를 들어가게 해서도 나의 그것이 위치가 옮겨졌고 종교 생활하면서도 위치가 옮겨졌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구별돼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이미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지금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구별되어 가지고 또다시 이제 옮겨진 자리가 된 거죠. 내가 맞아. 옮겨지려고 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옮겨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뭐 네가 왔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정아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피조물에 자기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거 목사님이, 피조물의 자리에서는 감사와 찬양뿐이 없다.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저한테 해주는데, 근데 그 말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다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빠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지만, 참 그들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참 그게 되게 안타깝죠. 꼭 그 사람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던 그 선지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와 뭐 전쟁을 일으키고 옆에 있는 그것이 우리는 특별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종교에 있을 때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구교회에 왔을 때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또다시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구해집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지금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내가 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나를 품어 주었듯이 우리 기랑이랑 건우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뭐 물질을 다 해주시고 부자가 돼 그런 기도 절대 안 해요. 그 부자가 되려면 우리 기랑이나 건우가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 내가 된 만큼,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로 와닿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이제 흘러가게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그 문제가 흘러가게끔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죠. 어저께 기랑이 가게에 가갖고 어떤 아가씨를 만났거든요. 되게 참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금 한 말을.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큰 짐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늘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우리를 이렇게 매가지를 끌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종교인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에서 뭐라 하더라? 요새 이상한 지금 뜨는 애가 있어요.
그 젊은 애인데, 젊은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약간 옛날에 90년, 80년도에 우리가 이제 귀신 축사를 하고 이기동 목사인가? 그 사람이나 이초수 목사님이나 이 김기하 원장처럼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애가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그 완전 사기 기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가 그것을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뭐 그러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늘 우리가 지금 우리 2PM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죠. 무턱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똥 싸다가 먹고 똥 싸고 자다가 죽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늘 주시하고 그 관계를 내가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아까 오빠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는 사람을 알면은 자세 내세울 게 없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죠.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내 새로운 자리로 계속 옮겨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멘.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킥 하고 죽어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가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뭐 며칠 전에 했던 그 말씀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또 새롭게 옮겨지고 또 새로운 자리로 또 옮겨지면서 또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왜들 안 하셔? 아멘. 내가 오늘 저녁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오직 예수지요 뭐. 영식 형제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 아유 참 말이 이렇게 안 돼. 저기 예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직 예수처럼 좀 살아보려고 쫓아다니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대인하고는 틀린가요? 아니 여기 제목에 유대인이 뭐라고 하셨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증거했다. 그 말씀이 여기 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을 주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 이름이 되고 유대인은 또 다른가 봐요. 이게 조금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이게 좀 궁금한데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윗의 홀이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뭐라고 이게 글씨 내 말로 글씨만 보고는 알 길이 없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을 알아먹은 것 같아요. 아멘. 저기서는 뭐 하면 아멘 하고 해봐야 항상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도 아무리 가봐도 시원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예 죽고 다시 난 생명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야 이렇게 신기한 나라가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찾고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그 어제 저녁인가? 아니 누가 그러더라. 아무리 과정이 많아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와서 와, 그 모든 엄청난 과정들이 나를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게 감사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진짜로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하여튼 애들 데리고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후회가 안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추수가 된다는 게 이런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 그 내가 할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숨도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주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만들었다. 인생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은 흙이다. 여기 땅도 비옥한 땅에는 열매가 많이 열잖아요. 그러듯이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과정을 잘 겪은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간증을 해도 얼마나 풍성해요. 하여튼, 아멘. 그렇게 표현되는 게 열매인 것 같아요. 아멘. 뭐가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 오늘 우리 기순이가 이게 보는 것이 고장이 난 것 같아. 깜깜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소리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여한 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멘. 진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감사할 것밖에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진짜 어느 저녁에
우리 딸내미가 다 요새 아주 되게 바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국을 좀 끓여야 되겠다 그러고는 국을 끓이는데요. 1시간을 끓여요. 이것 가지고 가면 저것이 없고 저것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는 밥도 못 해 먹고 아무것도 못 해 먹고 국 한 가지 끓이는데 1시간을 끓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번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만큼 내 생명만큼 이렇게 편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것 지금 우리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죄가 뭐요? 아까 저기 뭐야 손결이가 말했지만 옆에 사람한테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죄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받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찍고 당해진 자신을 들여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예, 다른 거 없고 하여튼 그 지체들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 생명 안에서 연결돼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아멘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지만 이렇게 늘 대면하고 내 생명만큼 이렇게 표현하고 함께 생명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축되어 가고 함께 연합되어 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이 엄청난 축복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성결 언니 완전 모범생이에요. 아까 꾸벅꾸벅 졸던데 마음 피곤했어. 편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거나 그냥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꾸벅꾸벅 졸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보여서 참 아멘. 그 마음이 참 제가 존경하고 싶네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심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까지 해서 죄에 대한 것을 많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메시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자석. 자석이 그 자기장, 그 자석 안에 역할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자석은 그 철로 된 그 성분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철의 성분 이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왜 그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아들의 자녀의 자리, 본분의 자리에서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생명나무였단 말이죠. 생명열매, 생명나무. 이게 생명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생명에 대해서만 내가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을 위해서 그 동산 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나무도 놓아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 나간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고 사탄에게 유린당해서 그 타락한 천사에게 유린을 당해서 이제는 그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 타락한 천사의 유린 당해서 그 종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결국엔 세상의 그 타락한 천사의 종로로서 하려니 선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것이 양식에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그래서 세상의 죄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 옛 신분을 잃어버린 이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죄의 처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는 그 부분을 죄를 끌어내렸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죄를 끌어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의 생명,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같이 내 자신의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회복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죄의 성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에 이제 관여된 사람이고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에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살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정말 낱낱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죽은 자리를 낱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 육신이라는 본성은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방향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에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분명하게 오지 않으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이 부활 생명이 분명하게 내 존재 안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또 죄의 본성을 끌려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왜 자석이 생각이 났냐면 내가 살면 살수록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살리는 자리에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나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도 그렇고
어떤 죄의 본성의 환경 안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짙으면 짙을수록, 내 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살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존재로서. 그래서 아멘. 그, 그 아석의 자기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철이라는 존재를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철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음,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이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음,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살리는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밖에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생명의 자리, 살리는 자리에서밖에 내가 살지 않고 그 이외에 세상의 그런 어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분별함이 되는 거예요. 어, 음, 철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과 살려내고 내가 생명으로서 내가 이 존재적 자리를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이 운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살이에서 살 때에도 이게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와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이게 분별함이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음,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짙으면 짙을수록 그래서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끌어잡아 당기는 내가 생명의 존재로서 살리는 자리에서 살려내야 되는 그 운명적 그 자리 이외에는 전혀 관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혹이라도 견눈질해서 내 육신의 본성이 이렇게 힘이 생기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죄로 인한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옆에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어 하여튼 뭐 죄로 인한 죄의 본성으로 내가 이게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음, 본성적으로. 음, 그러면 나는 벌써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 금방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존재적 자리에서 살려내는 자리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나도 어찌할 수 있니? 이 육신을 입은 그 자리에서 내가 곁눈질을 하다가 음, 옆에 있는 지체를 마음 상하게 했다거나 넘어지게 한 일이 나에게 알아차림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나도 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죠. 내 음, 자신이 이렇습니다라고 내 음,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리는 자리에서 그 생명으로 존재적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칫 옆에 있는 지체나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넘어지는 일에 내가 그렇게 관여를 한 것이 나에게 반응이 일어났다면 나는 바로 즉시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음,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무효화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내가 있을 때 모든 죄가 무효화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세상 살이를 살아갈 때에 이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게 죄인가 생명인가 이게 분별이 되니까요. 음, 이게 분별이 되면 될수록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짙으면 짙을수록 세상 살기 참 쉬워져요. 아멘. 음, 쉬워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별함이 생기니까 정말 내가 살리는 자리에서
그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같고,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지체가 있다라면 나는 즉시로 십자가 앞에 갈 것입니다. 저는 아,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서 아멘. 그래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한 교수님 나가셨네. 진짜 핸드폰 고장났는 것 같다. 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고 늘 그렇지만, 죄라는 이런 단어만 나와도 막 하여튼 지긋지긋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렵게 하여튼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시기가, 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때 다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광주 학살을 타고 이렇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가가 너무 어두운 거라 암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원래 나이보다 2해 늦게 검정고 차냐 2해 늦게 대학 들어갔거든요. 81년도였는데 경북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경북대학교는 잔디마다 있잖아요. 농대 앞, 공원, 공대 뒤 잔디밭 이런 데 전부 애들이 한 꾸러미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7명에서 10명 정도. 아니 잔디가 꽉 찼어요. 그래 뭔가 싶어 가보니까 전부 노름하고 있더라고. 포카 치고 있더라고. 포카가 정원이 7명이거든요. 세븐카드를 치면.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이래가 보통 한 꾸러미 한 10명씩 구경하는 놈하고 한 10명씩 앉아있는데 그게 수십 덩거리가 있는 거야, 더미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하여튼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름을 막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대학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희망이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전부 당구장 아니면 노름하는 거라. 공부도 안 하고요. 하여튼 이제 전두환 초기라서 그랬죠. 그러다가 저는 돈도 없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디 노름할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시계 차고 있는데 시계 전당포 몇 개 가지고 5,000원 전당포에서 받아가지고 노름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나왔는가 마담 때문에 나왔다 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일을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군대를 갔거든요. 2해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10월 달에 10월 21일 날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하기 직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다니던 이제 장로교 대구 비산동 교회 예수교 장로회 대구 비산동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장로님이 8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비산동 못 사는 사람들에게 서민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금고 요즘 말로 하면 새마을 금고 이런 거죠. 동네 마을 금고 이런 걸 설립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구리는지 그 서류를 다 위조해가지고요. 장로님 사인 받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았다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노름하러 간 거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 대출 빚은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군대 10월 21일 날 입대하는데 10월 20일 밤까지 제가 노름을 했잖아요. 공대 앞에 잔디밭에서 공대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진짜 승부를 겨뤄가지고 낮에 승부가 안 나가지고 나중에는 공대 애들 자취하는 방에 가가지고 막 한 20명이 모여서 노름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하여튼 운이 좀 튀는지 거의 다 이긴 거라. 20명이나 자취방에 모였는데 걔들 다 돈을 제가 다 땄어요. 이제 금고에서 대출 받은 돈을 갚고 군대 가면 돼 이제. 근데 있잖아요. 아침이 먼덩이 펴고 아침이 밝았는데 자취방 하는 애의 친구 한 놈이 놀러 온 거라 뭐 하는가 싶어 구경 왔어. 근데 자기 친구들이 돈을 대한테 다 잃었잖아요. 근데 글마가 있잖아. 그때 마침 돈을 5,000원 갖고 있었어. 저는 수십만 원 땄고요 그 당시에. 근데 5,000원 갖고 있던 놈이 자기 친구가 다 잃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5,000원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라. 여기서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거절하고 게임 끝났다 하고 내가 나와도 되는데 근데 그놈이 5,000원이 탐나가지고
그것마저 목 조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가지고 또 수십만 원이 그 5천 원 있는 놈한테 다 넘어갔어요. 어, 그리고 저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군대 입대했거든요. 음,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진짜로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밤만 되면 잠만 자면 누우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안타깝고 또 결국 엄마가 그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군대 갔으니까 다 들통 날 텐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부담을 안고 그걸 갚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하여튼 상근 형도 요즘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뭐 대출받은 이야기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막 어떻게든 심판인지 뭐 하여튼 도덕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건 이제 한 예에 불과한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그래서 평생 저는 이제 주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질책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목사님 만나서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오고 나서 오늘 형님 하신 말씀을 들은 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그냥 관념이나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가 아니라 제 인생 안에서는 이제 형제들 다 아는 것처럼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이 제게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이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생활 쓰레기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음식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지금 제 방에도 뭐 방마다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코 풀어서 휴지에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생활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 그죠? 쓰레기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장에 그 배출한 쓰레기들을 싹 가지고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청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예를 듣고 정말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쓰레기들이 늘 배출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죠? 죄들이라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이탈되어서 형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저지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그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청소 차량처럼 제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정결하다거나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옛날엔 죄악하면 이런 거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여자 생각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내 원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욕심,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죠. 죄가 반대로 의가 됐어. 하나님과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아까 형님이 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고 나니까 아니, 지금 저는요 옛날하고 똑같이 뭐 그저 그렇게 사는데 정말 성경에는 그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 또는 그죠?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한 20, 30년 전에 대학생들 RT 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씀. 전 성경이 다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면서 4가지 구절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환수용하고 대학생들 돌보고 있을 때라서 저도 유심히 들었거든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가 창세기 1장 26절, 세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 구약성 요 3 구절을 드시더니 마지막
마지막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시는 거라. 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된 거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살아야 될 존재인 사람이 거기서 이탈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 그러니까 저도요, 나는 내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그죠? 모든 인류의 문제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해방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것도 참 오늘 형님 말씀 흥미진진한 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대부분이 알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멘. 사람으로 오늘 형님이 침례자 요한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서 침례자 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형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죠? 침례자 요한은 안타깝게도 자기 제자들을 그 자기 참 증거를 참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로 보냈지만 자기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증거는 참되다 형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비록 이 자기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죠? 성막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드려지는 그것을 오버랩 시켜 가지고 예수를 바로 그런 제물로 드려진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한 거죠. 아멘. 저도 이상하게 이렇게 아 이게 예수의 참 진면목이구나. 아멘. 어렴풋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되더라니까. 아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제가 교회에서 가끔 간증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 수길이 형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내가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큰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잘못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이 6시 저녁 6시 뉴스에 나더라고요. 뒷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 형한테 차도 샀어요. 그때 산타모 중고차로 1,000만 원 주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뉴스를 보는데 나는 저 형을 정죄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처럼 그죠? 저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살겠구나 싶으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생겨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죠? 내가 누군지 밝혀지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나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옳고 그름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이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내가 만냥빛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죠? 내한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고 내가 찌랄하면 이건 내가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지 그죠?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돼서 여기 아까 형님 3번에 보니까 인류의 죄는 아담 안에서 발생했다 했잖아요. 근데 라합은 보니까 아담은 물리치지 못한 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자기가 인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죠?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쭉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예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을 보고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어떤 요한복음인가 어디 있던데.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죠. 아멘.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송사해서 우리를 그냥
뭔가 부족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들게 해요. 그 음. 대표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음.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뭐 음. 들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뭐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하고 뭐 굉장히 우리를 구원한 분으로 막 높이고 있는데 음. 이상하게 또 다른 예수의 다른 면을 보면 그죠? 음. 그는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음. 그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 이게 자기 자신인 아멘. 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음. 간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정말 우리 죄를 도말해버린 분, 우리 음. 죄를 가지고 가버린 분,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우리도 음.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제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고요. 음. 내가 교회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게 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음. 그죠? 이게 우리 대국에서 옛날에 하던 말로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 음. 같아요. 음. 야,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 중에 아까 혜정님 누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고 유대인은 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음.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서 그 나라가 12지파로 나라가 생겼는데, 음. 이제 나중에 점점 언젠가 우리 솔로몬 교제를 했는데 솔로몬 교제하면 솔로몬이 패역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제 둘로 분열되잖아요. 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음. 이 남유다가 결국은 요즘 말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유태인들인 거죠. 유다, 유대 이렇게 말하는데 음. 아멘.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 민족을 보고는 한민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말할 때 유태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유태인을 그냥 성경에서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를 못 받았다고 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도 음. 뭐 하마스하고 싸우고 이란하고 싸우고 힘도 좋아요. 온 음. 동네 방네 가면서 싸우고 막 익하고 있는데, 음. 야, 그런 사람들 중에 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침례제 요한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도 증거했다고 하는데, 또 다음 음. 주에는 또 어떤 유대인이 뭐, 아까 누구 하더라? 예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음. 생각과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음.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참으로 증거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고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습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누가 간증해야 되는데 오늘 성미아는 지금 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밥 먹인다고 지금 못 나오고 승목이 음. 네가 간증해야 되겠다. 성미아 어, 나왔다. 미워 나왔네. 다 누나 하고 듣고. 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저는 오빠 아까 얘기하실 때 유혹받을 건덕지가 없으면 그 아까 뭐 어디 땅 투자하는 거 얘기했어요. 뭐 투자하는 거 얘기하셨죠. 그 얘기하니까 우리는 제가 그 얘기하시니까 상도 오빠 생각이 나던데 음. 명혁이 잘 키운 거 보고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 상도 오빠를 오시켜가 왔거든요. 그 밑밥에 오시켜가 왔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을 명혁이 하는 교육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겸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명혁이 그 공부 잘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있잖아요. 따라갈 정도 내보다 한 1, 2등 잘해야지 그것도 유혹이 되지. 뭐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그래가 아까 그 얘기 하시니까 아 그래 내 누가 옛날에 한번 저한테 막 그런 얘기 묻던데 저는 뭐 전혀 뭐 부럽거나 이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부럽죠. 부럽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 야 이거는 비교도 어느 정도 차원이 비슷해야지 비교가 되지 이게 차원이 영 다르면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 사람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창조주이신데
거기서 음, 어떻게 그 비교의 건덕지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음,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산 그 음,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을 음,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든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요번 주에 주월이가 그 목요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고 음, 물었을 때 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그 말이 너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얼마나 그 뭐 뭐라더라 뭐 공짜를 바란다든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으로 살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음, 하나님이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도 음, 없었던 것이 맞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너무 야,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제가 늘 원망했죠.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음, 결과는 항상 내 음, 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음, 열심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음, 때는 원망이 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잘못에 대한 뉘우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늘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러지 음,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내가 원망이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이 생활 안에서 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던 것 음, 같은데 그 오빠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행복도 관계 안에서 음, 또뭐 뭐라고 하셨더라?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행복도 관계 안에서, 기쁨도 관계 안에서, 은혜도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발생을 하는데 내게 음, 그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사는 생활 안에서는 이게 그 음, 관계 안에서 늘 불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하고 그 상대하고는 둘 다 같은 걸 원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것 안에서 내가 너무 이제 문제가 늘 발생을 하고 늘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제게 어, 그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음, 자신의 상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이제 내 스스로가 뭔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나는 늘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그 과거로 음, 되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의 연속이었죠. 근데 음, 이게 그 아까 오빠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음, 안에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음, 발견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음, 후회되고 저것도 후회되고 원망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하나 아까 오빠가 그 가라지 나는 인생은 농부 앞에 있으면 아까 그 나팔꽃이 얘기하면서 잡초를 늘 오빠가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음, 잡초를 뽑아주는 그 농부 앞에 있는 나팔꽃처럼 내 인생에 그 이런저런 문제가 늘 생길 수 있지. 인생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음, 그전에는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딱 놓여지고 나니까 그 농부 앞에 놓여진 나팔꽃처럼 있잖아요. 내 음, 인생에 가라지가 생겨도 농부 앞에 있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음,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있잖아.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내 생명의 법이 그때 그 당시에 돌아가도 내 생명이 나를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내 생명의 법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한 걸로는 못 사라진다는 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법만큼 내가 움직이고 살 수 있다는 걸 이게 명백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다시는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요즘은 그래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 하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내게는 빛이 없다는 게 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졌거든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사라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내가 빛 앞으로 가야지 생각하지 내게 왜 이게 없나 하고 한탄스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아멘. 대해서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미라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달마야 놀장가 뭐 안에 그 호수 안에 항아리를 던져 넣는 그 장면이 있어. 아 미라가 얘기했구나. 성목이하고 미라 그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물 항아리 깨진 항아리를 내가 채울 수 없고 깨어진 그 장독 그 밑바닥이 깨어진 장독에 내 물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두꺼비를 앉혀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물 안으로 내가 그 내 항아리를 집어넣으면 그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 말을 할 아멘. 때 너무너무 그 말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빛이 없으니까 내가 비친 형제들 앞으로 그 비친 몸 안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기만 하면 물동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아멘. 되면 다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게 이것이 있나 없나라고 내가 한탄하거나 탄식하거나 해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내가 뭐 죄를 내가 다시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회개이지 그 다른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막 빌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회개가 필요 없어진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어쩌면 열심으로 노력하고 저는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늘 허둥지둥하고 뭘 하나에 집중을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내 땅이 내 발이 내 땅에 데이고 나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내가 부은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 결과는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수월해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싶어지고 그래서 그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은 제한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가벼워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만큼 내가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싶고 우리 수연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생명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초등인가 중등에서 뭐 간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명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인생이 내가 늘 그 자리에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그 불을 넣어주시면 전등이 탁 켜지고 또 끄시면 내가 잠잠히 또 밤을 지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빠 말씀하실 때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켜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하니까 이런 게 참 좋네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오, 아멘. 승목이, 예, 형님. 반갑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방금 간증하신 누나 이름을 까먹었네. 나? 누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성미화요? 아, 내 미화. 이름이 없네. 성미화잖아. 미아가, 우리 친누나 이름이 미화인데, 내가 오늘. 예. 미아 누나 간증했는 걸 하나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나 이름 까먹고.
다른 게 아니고 기억할 것 없는데 그냥 내 말로 하면 되는데 누나 음, 말씀 뭐 진짜 형님 말씀 못 들었지만 미아 누나 간증 듣는데 정말 그 빛이신 물동이 안으로 들어가신 미아 누나를 보니까 참 저도 인생이 저는 늘 부족한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 빛이신 물동이 안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전혀 어, 그게 안 보입니다. 부족함이 안 보입니다. 아멘. 예, 그 오늘 이제 상도 형님 간증 듣는데 제가 그게 그 자리가 너무 분명히 알아지네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채워도 내 인생이 부족했는지. 제가 음, 닉네임이 밑빠진 독에 은혜가 찼다 이게 제 닉네임인데 저 형도 그렇게 하네요. 야, 저 형하고 이게 만날 수 없는 저 형하고 이렇게 하나 되었어. 아까 저 형 간증 듣는데도 얼마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후퇴는 없고 전진만 있는 저 형을 보게 되는지. 그 저도 며칠 전에 상도형님 간증했지, 상도형님 전화 한번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상도형님 전화 드린다 하니 잘 서먹해가지고 뻘쭘해 해가지고 전화 드린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상도형님 말씀 안에 제가 좀 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신 일만 보는 그 인생으로 딱 보여지니까, 음, 제가 이상하게 간증을 듣고 다음날 다음날 직장 일하는데 하루 종일 상도형님이 이야기하신 목사님이 고백했다 하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지 하는 그 고백이 이게 이열래 목사님이 아니고 상도님 자신으로 이렇게 알아시더라고요. 정말 아멘. 그렇게 참 그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 하락하니까 하면 할수록 인생이 배고파가지고 먹어도 인생이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생의 정 위치에 있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는데 음, 제 인생에 문제가 없네 이래 알았었어요. 아멘. 저도 원래 부족한 게 인생이지 이래 생각했는데 최근까지도 그래도 부족한 게 인생이지 생각했는데 오늘 상도형님 갖는 고백을 듣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오늘 너무 이렇게 정말 상도형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뭐 우리 오늘 멘토 형님 영식 형님 좋아하지만 너무 인제 가난해서 좀 그냥 대충 가난하면 제가 제 인생이 좀 안 채워지는데 좀 미쳐 있는 이런 인생을 보면 제가 좀 이상하게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음, 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질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상하게 제가 2PM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식님 간증도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상도형님도 이상하게 뭔가 인생으로 보면 뭔가 좀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 안에 나오는 거 보면 제 인생을 만족시킨단 말이죠. 근데 아멘. 그 따라가는 우리 따라간다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처형도 처형도 뭔가 이렇게 저도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처형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이제 판단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근데 처형하고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음, 사람이죠. 요즘 처형을 보면 정말 인생의 자리에 딱 정위치 오니까 표면적인 그게 안 보이고 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참 인생으로 알아진다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참 함께 우리 집안에서 어,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설레고 오늘 아멘. 영식님 말씀 못 들었지만 영식 형님 대신 삶을 또 우리 상도님 살아주시고 또 우리 처형이 살고 있고 또 성미아 누님이 성미아 누님이 아니지 누나가 어떻게 상도 형님을 복제로 누나하고 누님하고 다르나?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잖아. 누님 가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하고 거리감이 좀 어, 있네.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원래 부족한 게 아니고 회복하신 음, 정의처럼 회복시키신 주님을 영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상어가 있네.
네, 형. 어, 이제 오늘 말씀하고 또 형제자매님들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허물어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속에서 교회 생활고 해왔던 그런 이제 그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 게시된 이 사실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지게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다시 만나게 된 교회 안에서 또 제가 살아온 방식, 또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또 다루시고 조성해 오신 그 체험과 또 이제 현재 이곳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그 형제 이제 자매님들의 이제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제 간증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또 해석이나 이거에선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세워져 가는 그 예수 간증 안에서는 너무 같은 자리에서 그 예수 운명 안에서 만나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영원한 예수 가족이고 참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막에서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직접 체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실감나게 다가왔던 무엇보다도 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 속에는 참 잃어버린 인생을 사람을 찾아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물의 어린 양이 실제로 오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만져지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간증 속에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관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참 영생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형님 이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성경 말씀이 결국은 자신을 끝내는 것으로 마침내 그래서 이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 너무 감사도 얘기했잖아요. 저 또한 이렇게 그 성경 속에서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모든 것이 제 노력이 끝나고 결국 주님께 내 안에 사심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또한 이러한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거하는 몸 안에서 이제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지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지체 중에 제가 몸 안에 지체로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서 이 나라에서 몸 안에서 건축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여러 제들 간증 속에 포함되어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고 더 이렇게 이제 이정신하고 통화를 하고 상동아 형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이제 관계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형님들과 또 누님들도 형제 자매님 더 깊이 간증을 먹으면서 알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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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영님 자매인데요. 아멘. 늦었지만 조금 끼어들어도 어. 될까 싶어서요.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감사합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는데 상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빛이 오니까 제 안에서도 또 이렇게 생명이 발동을 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상도 오빠의 간증을 들을 때 DNA가 바뀐 사람, 변화된 사람, 그 간증을 들으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지음받은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부르심받은 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지음받은 자의 후손으로서는 거역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부르심받은 자 안에서는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시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새 창조 안에 새 피조물의 비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참 인생의 모습,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원형이 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고 요한은 그물 짓는 찢어진 그물을 짓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보수하는 사역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관점은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에서 컸을 때 저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하나님의 경륜 쪽에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하든 어디에서 어떤 사건과 역사를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건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도달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고 건축은 아버지가 얻기를 원하는 한 사람, 처소라는 거죠. 예,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문득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생각나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그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뭔가 위대한 영웅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는 거. 그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 교회를 산출하는 모습이 났고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좀 이 말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DNA에 대해서 좀 웃긴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산출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 취했으니까 갈비뼈가 몇 개 남았어요? 사람의 갈비뼈는 모두 몇 개죠? 영림이가 알지? 저는 12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가 11개가 됐잖아요. 근데 아담의 아들은 갈비뼈가 몇 개였을까요? 그것도 제가 아는 건가요? 아담의 아들은 갈비뼈가 12개였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DNA대로 12개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목양이고, 교회는 반드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성분이 같은. 그래서 아까 오빠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말이 옳으면 따르지만 그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 이런 진리, 이런 부분은 어떤 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생명의 노선은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 그 자기에게 온 이상과 계시의 통제를 받아서 존재가 그렇게 재생산이 되는 규화목, 규소 성분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무가 돌이 되는 거 맞죠, 오빠? 규화목이?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제 이 말은 제 표현이라면 저는 십자가에 연했던 자리에서 한순간이라도 살짝 빛게만 나가면 사실은 타고난 저라는 사람은 맑아 보여도 밑에 찌꺼기가 깔아진 호수와 같은 존재거든요. 아담이 물려준 DNA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과 주합하여 한정된 연합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아담이 준 그 DNA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어디서만 요 세방을 받냐?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연합된 사람으로 살 때, 주합하여 한 영으로 살 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실은 이거는 한 번 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충만하게 누렸다고 내일도 그 충만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비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생명 관계가 유지돼야지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개인으로는 약하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의 공급을 받으면서 단체적인 교통의 흐름 안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어디 갔노? 제주도 나갔네. 올리브 있었는데 나갔나? 예, 나갔네요. 그리고 영미도 나갔고, 형님이 마무리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순택이 형 나올 수 있으면 몰라도 순택이 형 보나마나 안 나올 끼고. 보나마나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다른 거 하고 있겠죠. 그래, 그, 방금, 영림이가, 말씀, 화답 중에, 불교에서 잘 쓰는 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거는 생명 안에 어디를 가나 다 있잖아요. 생명은 점진적으로 자라고, 또, 단번에 볼 수는 있잖아요. 눈 뜨면 보이지니까. 그러나 생명은 자라잖아요. 아멘.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상대적인 문제와 절대적인 문제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지.
상충되는 건 아니거든. 아, 그래서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도 맞고, 나는 죽었노라 하는 말도 맞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에피소드를 하면, 나도 알다가 모를 일인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김천에 작은 학교에 복사지 20박스를 갖다 달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제가 김천을 갔어요. 간 김에, 그까지 복사지 20박스 갖고 김천까지 간 게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그 가까운 혁신도시에 몇 군데 들렀어요. 김천경찰서도 들르고 또 한국전력기술주 대형 기업 본사에도 들르고 몇 군데 들렀다 이래 왔는데, 오늘 그 한국전력기술 본사 인사처 총무차장이 연락이 오요. 메일도 오고 또 전화도 오고. 난 운전한다고 안 받았어요. 운전할 때 별로 난 안 받거든. 거의 뭐. 근데 내려서 전화하니까 전산 소모품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연간 계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전산 소모품이 한 2억 정도 되고 사무용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저에게는 별로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냥 김천까지 간 것이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한두 군데를 들리고 내려오자 해가지고 가서 담당자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하니까 안내 데스크에 좀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담당자도 못 만났어. 안내 데스크에 부탁하면서 이분에게 좀 전달 부탁합니다. 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오늘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안 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다니는 게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그래서 제가 본사에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초대형 기업이고 또 수의 계약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왔는데 알아서 잘 처리하시라고. 그렇게 본사 뜨는 게 낫더니만 본사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뭐 재량으로 되면 본사서 되는 거고 안 되면 본사서 못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오늘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실제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해놨는데 나는 그걸 안 해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쉬운 길을 내놨다니까. 나는 요즘 눈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전에 내가 생각지 못한, 전에 내가 깊이 묵상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에요. 저를 울게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가슴 설리게 하는 거예요. 아, 이 형제들과 함께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버린 이 사람, 이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하는 게 지금 업으로 하는 이거는 저쪽으로 뭐 그냥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영업 실적 내려고 뭐 신경 쓰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 짐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만 정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2PM 생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멘. 정말 형제들과 함께 이 시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깊이 사서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리얼하고 더 은혜롭게 하다가는 형제들, 특히 상도 형제, 미화 자매, 미라 자매, 순결이, 성목이, 정희 누님 두루두루 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그 주문 받으시는 거 가끔씩 저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뭐 하나님 있는가 싶네 진짜. 신기하게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네 진짜 신기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미화야 우리 연구소도 뭐 안 망하겠다. 영식 형님한테 저 은혜 베푸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영식 할렐루야. 오빠가 무슨 말을 해서 영업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멘. 말에 있지 않은 거군요, 이게. 영적을 모르는 영식이라니까. 오 마이 갓. 우리도 담대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아멘.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예. 저기 기순이가 예. 이제 그게 고장도 나서 예. 안 되기도 했는데 오늘 엄청 되게 넘어져가지고 팔을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아파 죽겠대요. 그래요? 예, 내가 전화를 했지. 낙상 사고 나셨구나. 예, 노인네들 어디,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디서 넘어졌대요? 아하이. 길에서 넘어졌나 봐요, 나가가지고. 아이고, 건강하시다던데.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아니, 나는 영식이 형제 보기만 하면 아이고, 영식이 형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영식이 할 일 다 하시네, 맨날. 네. 진짜 그렇네요. 예, 아주 가만히 보면요, 아주 뭐 노력도 안 해요. 들어가면 그냥 이 얘기 몇 마디 하고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거기다 복음 전하고 그렇게 그냥 댕기면은 아마 일은 막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은 영식이 형제 일하고 영식은 하나님 일하고 정말로 이게 진짜 실제고. 영식 형님 맑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 의무적으로 그런 데서 구입을 해야 될 뭐 일정량 구입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형님한테 이렇게 막 주문을 하고 막 이러네. 하여튼 놀라워. 순태형님 결국 얼굴 안 내밀고 벌써 말씀과 간증 잘 들었습니다. 모두의 간증이 아멘입니다. 순태형님이 방금 타이핑 하셨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제 나와도 이제 간증 못 합니다. 시간 많이 돼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럼. 아멘. 모두 오늘도 안녕히 행복했습니다. 주무세요. 아멘. 안녕.